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조동문 50번입니다.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그 생에 잊어버리려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경고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수면 나를 지키시나니 내가 그를 위해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을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주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평안한 자들의 주소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청정하시리로다. 아멘. 전덕 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동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 드립니다. 손성남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홀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니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잘 숨길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깨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성령님이 대표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또 두 번 어른께서 코로나에 걸리고 일어나에 계신다고 합니다. 속히 그 변화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원로한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정말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이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990년대 이 땅에 대종교에서 당군교라고 말하는 대종교에서 거짓 단체를 세워서 전국 초등학교 곳곳에 당군 신상을 세웠습니다. 공허하던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국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세우지 못하게 막아냈고, 세운 곳에 있는 것들을 부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전국 곳곳에 몇 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난 10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에 있는 당분상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이런 판단을 내려서 학교에 더 이상 당분상을 없애지 못하도록 해버렸는데, 어저께는 이재명 대통령이 동북아 역사재단에 가서 그 당교를 믿는, 대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이 쓴 환단곡이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거기까지 올려야 되지 않느냐고, 정말로 당분을 이제는 신의 자리에 올려버릴까 하는 이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틈에 우리들에게 기습 공격을 하였습니다. 당군교가 진짜 종교인 것처럼, 그 역사가 진짜인 것처럼, 당군이 정말로 신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이런 대통령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전임 대통령 무당과 협상하였습니다. 무당과 손잡고 이런저런 나라를 혼란케 하더니만, 이제는 또 택당인 이런 걸로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더 길게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당분을 신의 위치에 올리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일들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틈을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학교에 세워진 당원 신상을 철거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깨우쳐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 어리석음을 깨쳐나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리면서 더욱 기도하여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 저희들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매달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배운 말씀을 저희들이 주실 때에 말씀을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슬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여기까지 날마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으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생명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많은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배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쓰기는 신명기 18장이 되겠습니다. 성경 통실은 2025년도 오늘까지로 마감하고 이제 내년도에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이제 한 달 중에 절반 남았는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새벽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달력 나와 있습니다. 연말당이 다음 주 오후 5시에 오단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 감사 예배가 29일이 있습니다. 저희 때도 배신자 돕고 있는 분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시고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예수 영접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 후원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 우가뱀 권사님, 김효정 집사님 예물을 받으시고 헌양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평안, 예수 안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셔서 마음껏 쓰고도 남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원금, 성경금, 건축원금, 강단 장식으로 음료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지만은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주님 그 약한 부분 만져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참 지혜를 얻고 직장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도와주시고 또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시고 또 배우자까지 붙여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홍보위원 주방 차량 청소 공사로 주님 앞에 떨어지는 산주물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이 마지막 시대 말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서 칭찬과 상급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2절
좋습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맡기지 아니하리라. 어디다 따라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하리라. 아멘. 시간에는 요전도의 여러분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에서 영적 지도자의 사역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은 본보기, 모범, 모델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닮아야 할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무진장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그림 한 장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라.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섬김, 또 사랑하심, 또 기도하시는 부분, 전도하는 부분, 모든 삶에 사실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은,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이 메시지는 쉬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바울 자신을 향해서 자기가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죠. 당당하게 너희 고린도 교인들아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자식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아빠의 이런 모습을 너는 닮아야 된다.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너는 닮아야 된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한 중매를 했다. 중매 정리로서 역할을 잘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 1절만 잠깐 읽고 갑니다. 1절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종들이 썩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 첫째 1절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썩은 것을 너희들이 용납해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랑하는 것을 계속 어리석다고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자랑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사실상 자기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도다. 되게 자다찬했잖아요. 그리고 남의 공로까지 빼앗아서 자랑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했잖아요. 그리고 자랑하는데 분수 이상으로 자랑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어리석도다 그랬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누가 지금 자랑하나요? 바울 자신이 지금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킨 겁니다.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거, 내가 이 어리석음을 너희들 용납해라. 내가 자랑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다른 차원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덕을 내가 자랑한다. 그 자랑의 지금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중매정이다. 나는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나는 이 일을 내가 열심히 했는 것을 나는 자랑한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소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누구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 남편은 몇 사람이래요? 한 사람밖에 없죠.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부란 말이에요. 자, 적용해 보시면 저나 여러분들은 다 뭐라고요?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신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남편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주님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서는 이게 어려워요. 전도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전도가 가능하고, 그것도 여러분 정결한 신부로 가다듬고 단장하는 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나요? 안 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어떤 힘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촉을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이라 하는 것은 내가 외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외적인 실력이 있다고 해서, 설득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나오는데, 제가 잠깐 또 읽고 잠깐 설명할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에 성탄절 곧 맞이할 텐데, 여기 한 아기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기가 탄생을 통해서, 또 이 아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또 승천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잖아요. 재림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종말이 오게 되죠. 그 모든 사건, 모든 가정, 아기를 통해서, 아기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마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유다를 통치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적인 통치자가 돼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시켰다고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일부분 남았지만은 그동안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이루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내 힘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주신 힘인데 그 열심을 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정결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부를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예수님을 신앙으로 지금 당장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주님 아직 더러운데요. 아직 좀 씻을 게 더 있는데요. 아직 좀 단장할 부분이 더 있는데요. 이런 분이 많을 겁니다. 내일 당장 오시면은 주님 조금 계시다가 10년 후에 오세요. 이렇게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정말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든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이 작업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전도하는 것 좋아요. 전도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오는 참 좋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지금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주님 내일 이러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는데, 바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 많은 분들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많이 맺힌다. 맞아요.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데, 근데 2절에 보면요, 깨끗하게 하시는 말이 있어요. 가지가 깨끗하지 않으면은 전지 잘해버려요.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가지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회개하는 마음, 회개한 심령이 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지가 순수하고 가지가 순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해야 신부로서 자기 갖춰주는 것이고, 그 신부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깨끗해진다, 정결해진다, 거룩해진다, 이게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역보다 더 중요하고요, 그게 아마 전체 우리 삶에서 50% 더 이상 차지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평생 죽을 때까지 못하고 하신 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정결해진다,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이 작업을 죽는 순간까지 못하고 가신 분들 덜 있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끝.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씻었으니까 끝 아니에요. 왜 열심히 교회 나오고, 왜 열심히 기도하고, 왜 열심히 경건을 쌓아갑니까? 말해봅니다. 신부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신부, 거룩한 신부. 근데 여러분, 요즘 현대 한번 보시라고요. 영적 지도자들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남편 노릇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예수, 내가 예수다, 예수님의 자리에, 남편 자리에 그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단 한번 보세요. 지금 통일도 문제가 되겠지요. 문선명이 첫 출발은요, 장로로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그런 장로님이었어요. 여러분, 이 문선명이가 어디에 올라가 있나요?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죽고 난 뒤에는 누가 거기 지금 올라가 있나요? 예? 하납자가 올라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이 남편인데 그 남편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제임에서 정명석이 하나님의 교회 안산을 죽으니까 장길자가 또 그 자리에 올라가 있네요. 은혜로 교회 신옥주 이런 사람들. 지금 우리 한국에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한 40년간, 지금은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한 200명 정도 된답니다. 자칭 예수란 사람. 우리가 드러나는 이단 외에도요, 단일 교회로서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가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변질돼버렸단 말입니다. 남편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본인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권능 주셔가지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게 도가 넘쳐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영광을 취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신부로 단장해야 되고 또 신부로 단장되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 마지막 주님 맞이할 때까지 신부로 단장하는 일에 여기에 힘을 쏟아야 된다. 그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거는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내가 먼저 신부가 되고 또 신부로서 아직 덜 갖춘 사람에게 신부로서 잘 갖춰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로 4절로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거짓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데 마음을 쏟았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이 전한 복음, 거짓 사도들이 전한 거짓 교리를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 아닙니까? 거기에 순수한 복음을 전해서 그래 나름대로의 그 교회가 형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짓을 지금 퍼뜨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았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다 수용을 해버렸네.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이 뭘 염려합니까?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것 두려워하느라 사실은 많이 부패되었죠.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에게 지금 향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가장하고 포장하고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뭐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뱀은 사탄이죠. 말로서 어떻게 해요? 유혹했잖아요. 그거 다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얼마나 부추겨 주었습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경시켜 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유사복음을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마치 예수를 잘 읽는 것처럼 강면 천사로 둔갑해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결분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써라.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넘어가잖아요. 왜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조심해? 지금 AI 시대란 말이에요. 이 AI 시대는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가장할 수가 있어요. 가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음성까지 다 조작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음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까지 그대로 재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넘어간단 말입니다. 유튜브 영상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이단 설교인지
이게 율법주의 설교인지 이게 복음주의 설교인지 구별도 못하면서 자꾸 들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젖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자, 4절로 가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병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뭐를 용납했다고요? 다른 예수를 전파할 때, 또 다른 면을 전파할 때,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것을 그대로 용납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딴 게 아니고 구원에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게 복음주의인데, 율법주의는 뭐를 거기 첨단시키냐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오직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을 가진 이후에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그거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신부가 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성화는 되어가지고 더 좋은 신부가 되는 거지, 그걸 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구원은 내 쪽에서 1%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100%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 구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자꾸 뭔가를 첨가시켜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전부 헷갈리게 만들고 자꾸 변질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다 나중에 저주 왔습니다. 무정행이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옥에 갔어도 이들은 엄청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인지 잘 분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전할 때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거든요. 자, 오늘날 뭐가 문제입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문제예요. 이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유대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어느 종교라도 잘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이거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에요. 맞습니까? 구원은 어디에만 있나요?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천주교 안에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는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지금 종교다원주의가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요 50%가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있어요. 유럽에는 80%가 지금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몇 프로 될까요? 통계를 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주로 보면은 미국을 닮아가거든요. 적어도 30% 이상은요 우리나라도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불교도 구원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불교들 만나가지고 전도해 보면 우리도 구원 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은 뭐예요? 다른 영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의 영 외에
예수의 영 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악한 영들 아닙니까? 다른 영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한 영이에요. 그게 다른 영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런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 이런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교회를 또 흔들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우리가 거짓 것을 용납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명생교회는 순수한 복음에 들어오고 정말 성령의 영으로 지배받고 어떻게 하든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순결한 신부가 될 수가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실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정말 순수한 복음만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자,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자,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그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 나오는 그 다른 사도들, 이거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를 빗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 빗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자칭 자기네들도 사도라고 지금 얘기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말은 그거예요. 내가 거짓 사도들하고 내가 비교가 되겠느냐. 내가 그들과 비교하면 부족한 게 조금도 없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야. 내가 전한 복음은 참된 복음이야. 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하고는 나는 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봅니다. 자,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자, 말에는 부족한 사실 사도 바울은 말은 좀 부족했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사실 말은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사람들 듣기 좋게 그렇게 얘기 안 했답니다. 그만큼 말은 좀 어설펐대요. 그렇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말이 조롱도 받고 비난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제대로 알고 예수님 제대로 알고 너희들 학문만 자랑하지 나 너희들 그 이상으로 나 학문 있어. 사실 사도 바울을 어디 내놔도 어떤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해도 사도 바울은 다 이겨요. 그만큼 실력자예요. 다 갖춘 자예요. 그런데다가 제대로 예수를 만났으니까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 지역에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7절, 8절, 9절 이 내용은 뭐냐 이런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런 마음이야. 나는 무도 끼치지 않고 폐도 끼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들은 다 어려웠었거든요. 요즘 말하면 전부 우리 어려운 농어촌교회 성교 응급해가지고 우리가 구제 헌금도 보내드리고 성경 보내드리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 구제를 받을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성교합니까? 자비랑 성교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만을 했어요. 직장을 가졌어요. 왜? 교회에 무를 끼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의 대부분 구제 대상자들이고 도움받을 그런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교를 요청하는 것이 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랑 성교를 많이 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정신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 성도들에게는 유익을 줘야 된다. 나 때문에 성도들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실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넘어가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느냐.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느냐, 간략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지방이 맡기지 아니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게 사도 바울의 강점이에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 나는 예수의 진리로 충만하다. 나는 말씀으로 충만하다. 이게 사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쯤에 마음에 쌓이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쓰고 반복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이 자산으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이 강했고요. 그 다음 11절로 가봅니다.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 뭘 아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가 있는 거? 사랑.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너무너무 크니까 이 마음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가지고 저들이 잘못했을 때 고린도 전서 그 긴 내용을 글로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나아tus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정말 사랑이 풍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자 이제 마지막 12절로 가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너희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길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길을 끊으려 함이라. 아멘. 자, 이걸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고 끝낸 건 아니고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지금도 했지만 앞으로도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서 한 생명이 감동받아서 정말 거룩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 몇 달 만에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됩니까? 40년, 50년, 아니 30년, 20년 대부분 수십 년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요. 지속적으로 정말로 신부로 단장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는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진리 가운데 있고 예수를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 사람 우리가 전도했으면은 한 명은 사랑이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로마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사도 바울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중매정예로서 두 번째는 거짓을 용납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바르게 세워주는 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진리가 있어서 그렇다. 나는 예수 안에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뭐 한다고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 앞으로 내가 너희들 향해서 계속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신령한 정말 중매정의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연결시키는 중매정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맺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좀 살기를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리스도를 위한 중매정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힘을 썼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연결되어서 정말 신앙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혼인 잔치에 정말 저희들도 참여하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다른 예수 다른 보고 다른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 진리 안에 거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영혼을 사랑하며 정말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충성 다하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전개하사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 주끝내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언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다 나를 믿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만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좋은 모델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첫째로는 내가 정말 신부로서 반장되어 가고 있는가 이 부분과 또 우리 역시 중매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잘 맺게 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힘을 쏟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부로서 반짝되었는가 정결한가 순수한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부로서 잘 다듬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남편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이단자를 도우죠. 여러 사람들이 이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 가운데 거하고 사랑의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이여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응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되는 거 나 한 사람이 사도바울처럼 충배진리가 되는 거 이거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많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들 주님 일으켜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흉내 정의로서 진리와 사랑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